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죠. 안 반가울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이 시간에 소위 말하는 낮예배, 대예배 드리시고 좀 쉬시고 하셔야 될 텐데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계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셨으니까 1시간 반은 또 저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오면서 되게 좀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이제 교수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순복음교회는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예. 왜냐하면 근데 이제 제가 좀 익숙한 게 뭐냐면 저희 학교에 보면 신학과를 빼놓고는 나머지 학과들은 이제 다양한 교단에서 오거든요. 근데 순복음 교단에서 온 친구들 보면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그냥 확 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생긴 것 같지 않게 전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서 자라면서 늘 이런 분위기에서 예배했거든요. 저도 찬양하고 뭐 부흥이 한다 그러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서 앞자리 목사님 침 튀기는 거 맡은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다 그래서 뭐 밥도 안 먹고 3박 4일 동안 그런 분위기에 있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서울 올라오면서 좀 냉랭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희 학교에 이제 그 아이들 기도 시켜 보면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너 순복음교회에서 왔지 그러면 맞대요.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저도 도전 받고 또 와서 제가 뭐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은혜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듣기로 여러분 이게 무슨 성경 아카데미 같은 거죠? 성경을 이렇게 쭉 배워가시는 그런 거죠? 예, 그거 아니에요? 아시고 오신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살펴볼 내용은 뭐 아마 여기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또 여기 부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시는 건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 중에 조금 이제 특식 한번 먹는다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자,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왜 배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살라고 그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 배워서 내가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뭐냐면 나는 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내 자녀들, 특히 우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계시네, 그죠? 네, 어느 교회 가나 다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 여성분들이 영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80% 이상이 여성들이에요. 네, 자녀한테 신앙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빠는 없어요. 네, 엄마가 제일 높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배워서 내가 말씀 그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잖아요. 그걸 내 자녀손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가 하는 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좀 우리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 손주들 만나면 뭐 물어보세요? 학원에 잘 다니고 있니? 학교 잘 다니고 있지? 건강하지? 이건 물어보지만 정말 너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니? 하나님 말씀이 정말 네 삶의 주인 되는 거 너 믿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 포기해도 하나님 말씀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너 그거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그거 안부전하면서 손주하고 통화하면서 그거 물어보시는 분 혹시 계세요? 손. 제가 선물 드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네. 무슨 선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따가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죠. 돈은 없어요, 권사님 제가. 집사람한테 허락 맡아야 돼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뭐 하나 선물 보내드릴게요. 송기훈 목사님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선물을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목사님 제가 앞에서 넘길 수 있도록 이거 프레젠터가 있나요? 예,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저기 나 학부모다 혹시 계세요? 학부모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학부모다. 예, 나는 아니다. 예, 나머진 에라 모르겠다. 예. 혹시 중학생의 자녀를 두신 분 계세요? 아유, 삼가 조율을 표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중학생 애들은 일단 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는 짐승이죠. 저희 집에는 애들이 셋인데 짐승 둘하고 반인반수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뭘 해도 지금은 짜증을 내요. 뭔 얘기를 해도. 그죠? 여러분 그러시죠? 예, 위로 받으시라고 하는 소리예요. 교육학을 전공했든 목사든 교수든 상관없어요. 예, 원래 그 시기는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초신자가 이게 자녀 교육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초신자가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왔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여성도님이 다 이해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잖아요. 누구죠? 내 아들 아니라고 상관없어요. 이삭이죠. 이삭을 얻어서 하나님 정말 귀하게 100세 때 얻었잖아요. 근데 그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순종하는 아빠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아브라함도. 그죠? 여러분 솔직히 아이고 성숙한 점. 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100세 때 하나님 그저 귀하디에 귀한 아들을 주셨고 주신 분도 바치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버지도 순종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궁금하다고 다 이해가 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을 지그시 뜨시면서 이제 쳐다보면서 물어봤죠. 성도님 혹시 자녀가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5학년이라고 그랬더니 성도님 2년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겁니다. 번제로 드리고 싶고 속죄제로 드리고 싶고 불태워 죽이고 싶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이해가 될 겁니다. 예, 아직까지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 지금 그죠? 예, 그만큼 중학생 이 아이들 가르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요 인생의 사춘기가 중학교 2학년 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고등학생 때도고요. 어떤 경우는요 결혼해서 그때 올 때도 있어요. 사춘기가 인생의 사춘기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제가 이거는 뭐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중학교 때 마땅히 해야 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 말은 아니고 누가 그래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애들이 해야 될 그게 그때 그거를 해야지 마땅히 해야 될 그거를 해야지 그때 안 하면 성인기가 돼서 특별히 결혼하고 나서 하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려니 하고 아이들 양육한다는 거.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브라함 실제로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의 나이가 얼추 그때쯤 됐대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겠죠? 권사님. 예? 예. 지금 드리고 싶고 저도 그래요. 매일매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주께 드리네. 내 자녀 다 주께 드리네. 예. 아내랑 둘만 그냥 살고 싶어요. 그만큼 어려운 건데 여러분 거기에 믿음을 심어준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신앙이 들어간다는 건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살펴볼 그 얘기예요. 우리라는 거죠. 나 그리고 부모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테드 바워와 팻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찬 학부모와 자녀의 대중문화 읽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책에 보면 청소년들이 17세, 17살이 될 때까지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미국의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랑 거의 유사합니다. 17살이 될 때까지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과 장소.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800시간입니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2000시간입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1,000시간이고요. 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이 63,000시간입니다.
미디어 아시죠? 핸드폰, 인터넷 이런 거. 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 6만 3천.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겨우 800시간밖에 안 돼요. 가정은 직접적으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2000시간이지만 미디어 이거 누가 통제해요? 부모죠. 가정에서 부모가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면 6만 3천 더하기 2000 6만 5천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800시간이고 가정과 부모들이 해야 될 시간이 6만 5천 시간이 8배 이상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어땠냐면요, 자녀의 혹은 손주들의 신앙을 어디가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보면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희 교단에서 2년 전에 통계조사했는데 아이들이 주일날 일주일 통틀어서, 주일이겠죠, 그 중에 주일날 성경 공부와 예배로 보내는, 합쳐서 보내는 시간이 88분밖에 안 돼요. 88분이면 90분이 1시간 반이잖아요. 1시간 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으로 65분, 66분, 교회 학교 교사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22분, 23분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요구 보내는 시간 가지고 아이들 일주일 동안 사는 거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특별한 신앙교육을 혀를 깨물고서라도 정말 신앙교육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신앙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모인 내가 자녀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야, 우리 세대 나 자녀 잘 키웠다, 이게 끝이 아니고, 여러분 손주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이 예쁜 손주 두고 여러분 혼자 천국 가면 기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특히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요즘 자녀들 맞벌이 하니까 손주 봐주잖아요. 신앙의 3세대가 믿음 갖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의 1세대는 내가 몸소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을 성취했잖아요. 그죠? 2세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1세대는 스스로 어려웠고 2세대들은 그 어려운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신앙에 어려운 핍박도 당하면서 다녔고 우리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신앙이 돼 있어요. 근데 3세대들은요, 처음 태어나자마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죠? 신앙의 고통,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란 걸 몰라요. 그냥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가야 되니까 가고 닝닝하죠. 그래서 3세대 신앙인들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한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는요, 신앙의 원리뿐만 아니고 최근에 여러분 대기업 3세대들 뭐죠 그게?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시면 아시겠죠? 1세대는 창업주들은 내가 고생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젊음과 눈물과 피를 다 바쳤어요. 아들들은 그거 보면서 같이 돕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어려웠지, 내가 잘해야지, 이게 돼요. 3세대들은요, 처음부터 부자로 태어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3세대 신앙인들을 위해서 무언가, 확실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세상이고 교회고 3세대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가졌던 믿음, 신앙 지킨다는 거 정말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벌써 20분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강의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아마 이 클래스가 제가 이제 홈페이지 이렇게 쭉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클래스인데, 오늘은 나만 성경 공부할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목이 부모와 함께하는 교회 가정 신앙 연계 교육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뭐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가 다 나오긴 했어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 예, 제가 이 말 하지 말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죠? 좀 머리가 나빠서 안 돌아가요, 머리가. 애 셋 낳고 나니까 막 기력도 빠지고 막 죽겠습니다. 첫째 낳고 나니까 이 세계관이 바뀌더라고요. 둘째를 낳고 나니까 우주관이 바뀌더라고요. 셋째를 낳고 나니까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교육학 이론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자녀 키우는 데는 역시 두 가지다. 목소리하고 힘이면 된다.
교육학 한 사람이 이런 얘기하니까 웃기죠. 그만큼 자녀 키우는 게 어려운. 여러분 혹시 힘드신 분들 있으면 저를 보고 좀 위안을 삼으세요. 저희 집 맨날 전쟁입니다. 예, 그 가운데 치열하게 씨름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까? 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이 결국 가정입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보면. 두 번째,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책임자는 누구일까요? 결국 부모예요.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나입니다. 할머니는 나, 할아버지도 나, 아빠도 나, 엄마도 나예요. 교회의 모든 책임을 이렇게 덤탱이 씌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교회에서 해주길 바라잖아요. 그죠? 예. 제가 여기 이거 뭐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붙인 건 아니고요. 늘 붙이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물티슈 회사에서 나온 건데, 물티슈 처음에 이렇게 띄잖아요. 뚜껑 띄면 여기 거기에 무슨 명언들을 붙여놨어요. 특히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 여기 보면 부모의 좋은 습관보다 더 좋은 어린이 교육은 없다. 뭐 이런 거. 제가 일부러 붙이고 다닙니다. 스스로 깨우치려고.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책임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납니다. 나. 부모의 좋은 습관. 특별히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 뒷그림자를 보면서 내가 신앙을 가질 건지 안 가질 건지를 판단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습이 아니고요,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결정이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목사라서 하는 소리가, 제 목사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목사인데, 목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집에 가셔서 목사님 욕하거나 교회 욕하거나 구역에서 무슨 김집사, 입사 욕하는, 절대 애들 있는 데서 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집에서 화장실에서 혼자 하세요. 왜요? 그거 하는 소리 애들 들으면 나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내 자녀들도, 예? 이것 때문에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인가 보다 하고 교회 떠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가 신앙을 가질 건지 안 가질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 다음 세대 신앙의 주책임자는 나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이 보내는 시간이 교회이고, 가정이고, 신앙교육의 주책임자가 난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뭘 하십니까? 혹시 뭐 괜찮아요. 예. 혹시 여러분,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나 이런 거 하고 있다. 혹시 있으세요? 선물 드릴게요. 뭐니 해도 인간관계를 위한 건 머니죠. 그죠? 돈. 뒤에 뭐 하세요? 깨울 때 기도로 깨우죠. 애는 얼마나 짜증나겠어. 엄마가 할 때 기도로. 그죠? 좋습니다. 예. 기도로 깨운다. 근데 욕으로 응답하죠. 예. 자녀가 몇 살이에요? 컸어요? 예. 참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목욕시켜주면서 하나님, 눈 닦아주면 하나님 이 눈으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보게 해주시고, 입 닦아주면서 이 입으로는 고운 말, 거룩한 말, 하나님의 말 하게 해주시고, 이 귀로는 세상을 향해서 정말 약자들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닦아주기도 하고. 다 큰 애는 저렇게, 그죠? 기도하면서 깨워주고. 얼마나 애가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렇게 하셨어요? 오래됐죠? 예, 이게 내공이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제 끝 시간에 끝부분 한 20분, 30분 남으면 실제로 가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6, 7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오늘 또 하나 배워가네요. 그걸 저도 오늘 배워갑니다. 어쨌든, 예.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책임자가 부모래요.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런데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뭘 하는가 생각해보면 솔직한 얘기로 잘 못해요. 그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자, 성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5편 5절부터 8절, 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제가 요약한 거니까 보시면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게 아니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인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런 자녀로 키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뒤집어 이야기하면 뭐예요? 당시에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라고 자녀를 키웠던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녀로 키우라. 이게 부모 너희들이 해야 될,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앙교육의 원리다. 여러분,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죠? 그거 가르쳐야 돼요. 누가? 교회에서 얼마 안 돼요, 시간. 가정에서. 부모가 말로, 삶으로, 뒷모습으로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후세대들에게 가르쳐라. 기억하게 하라. 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너의 삶에, 너의 선조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반드시 눈으로 보고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런 자녀들, 기억하는 자녀들로 키우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 가르치십니까? 너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는지 여러분 그거 보여주고 가르치십니까? 그거 위해서 여러분 이 클래스 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 배우는 이유가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소망을 어떻게 하나님께 두고, 그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어떻게 했는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거 배우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기억하잖아요. 그거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라. 소망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행하신 일 기억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로 만들어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밑에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세상을 거슬러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키우는 거, 그거 누구 책임이라고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우리의 다음, 나도 신앙이 성장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내 지적인 만족, 나 성경 해야지, 성경 통독해야지, 거기서 그치면 1차원적 신앙인입니다. 내가 안 거, 내가 깨달은 거, 내 자녀, 내 손주들에게 가르쳐야지.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Let's kill Sunday School before it kills the church, 이런 말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주일학교가 교회를 죽이기 전에 교회가 먼저 주일학교를 없애버리자, 이런 소리예요. 네. 아주 도발적인 제목이죠. 이게요, 진짜 교회학교, 주일학교 없애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에만 모든 책임을,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책임을 물리는 이런 구조를 탈피하고, 그러려면 극단적으로 교회학교를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다. 뭐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거를 가르쳐서 더 많은 시간, 그죠? 자녀들과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자. 그러려면 차라리 지금 주일학교를 없애버리는 게 낫다. 왜냐하면 부모들 입장에서도요, 자녀를 교회에 보내고 나면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오면 믿음 생활 잘하겠지라고 착각해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믿음 다 까먹거든요. 가정에서 신앙교육 안 시키면. 그런데 우리 착각해요. 지금 교회교육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 손주, 우리 자녀 교회 갔다 왔구나, 믿음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 착각입니다. 영유아 유치부 때는요,
윽박지르면 그래도 들어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최극점에 이르는 게 중학교 2학년 우리가 말하는, 그때는 말 안 해도 안 들어요. 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때 신앙의 기반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거 어디서?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라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가 그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를 이제 주일학교라고 부르잖아요.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났던 배경이 있어요. 주일학교 운동이 18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왜 일어났냐면 당시에 영국이요, 우리나라도 1960년대 막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뭐 이런 거 다 기억하시죠? 예. 저도 일어나 맨날 그 소리 듣고 자랐어요. 예. 제가 지금 나이가 26인데 하여튼 들었어요. 영국에도요 18세기 말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공장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공장을 중심으로 모이니까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도시가 되고 공장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 전까지는 농경사회였어요. 부모와 자식이 그냥 24시간 같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공장이 들어서고 도시가 생기면서 부모들이 다 도시로 가고 공장에 들어가고, 특별히 낮 시간에 자녀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농사 지신 분, 예, 예. 저도 시골에 자랐어요. 양평이잖아요. 농사 짓고.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24시간 들에서 자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늘 같이 있는 거죠. 뭐 신앙적인 얘기든 그렇지 않은 얘기든 다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얘기. 그런데 도시가 생기고 공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부모들이 낮 시간에 다 공장에 가고 도시로 가고, 심지어 일손이 부족하니까 어린 애들도 공장에 차출된 거예요. 그 모습을 레익스라는 사람이 보고서 너무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막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글도 못 배우고 학교도 못 가고, 그죠? 예? 신앙교육은 둘째치고 글도 못 배우고 숫자도 못 배우고 막 이런 문맹들이 자꾸 양산이 되니까 이 레익스라는 사람이 답답해서 이 아이들 데려다가 주일날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냐? 읽기, 쓰기, 그죠? 뭐 듣기, 수 이런 거 가르치면서 성경을 함께 가르쳤어요. 그게 주일학교 운동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을 처음부터 잘 시키려고 생긴 게 주일학교가 아닌 거죠. 왜요? 뭐예요? 부모가 마땅히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교회에서 이 아이들 데려다가 글도 가르치고 하면서 신앙교육을 같이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일학교 운동, 즉 교회에서 하는 신앙교육은 대안적인 겁니다. 원래 본질적인 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는 그 일을 시대가 변하고 산업화되고 이러면서 못하니까 교회가 대신 해준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부모의 역할이 점점점 축소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그 역할을 맡아서 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요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학교도 폐쇄하고 애들이 학교도 갈 수 없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문맹, 글자 모르는 아이들, 숫자 모르는 아이들이 자꾸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폐쇄가 되고 그러니까 문맹 퇴치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집에서 가르쳤지만 그렇지 않은 더 많은 아이들을 어디서 할 길이 없어서 안 믿는 애들 교회가 데려다가 글도 가르치고 숫자도 가르치고 같이 신앙교육도 하고. 여러분 미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미국도 영국하고 똑같이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다음 세대 자녀의 신앙교육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원래는 부모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1800년대 말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여기 온 애들이, 그죠? 뭐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다였으니까, 가정에서 제 역할을 부모가 신앙교육 할 수 없는 조건이니까 이 아이들 데려다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걸 기독교인들이 했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으니까. 네.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영국하고 미국하고 똑같아요. 산업화됐죠. 당시에 그죠? 새마을 운동하고 그러면서 도시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고 산업화되고 막 이러면서 역시 공장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자녀들이 방치가 되고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주일학교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주일학교가 제일 부흥했을 때예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나라 경제가 확 올라갈 때. 근데 경제가 올라갔다는 것만 보면 좋지만 그거를 부모가 하러 공장으로 막 들어가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시간도 부족하고 그죠? 교육할 시간도 없는 거고 가정에서 자녀와 같이 교통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얘네들 데려다가 신앙교육 시킨 겁니다. 자, 요약 핵심은 뭡니까? 이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센터는 다시 가정이 되어야 하며 교회는 가정지원센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보더라도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한 4가지 정도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게 1시, 2시 반까지 하면 되는 거죠? 예, 어차피 뭐 그때까지 여러분 꼼짝없이 계시는 거죠? 예. 제가 원래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고요. 부전공이 말 빠르게 하는 거라서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책임이 과연 누구일까? 성경은 명확하게 부모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 있죠? 쉐마 본문입니다. 신명기에 쉐마 본문이 5번 정도 등장합니다. 근데 쉐마가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예요. 그 중에 반은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반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영적인 싸움, 자녀를 키우는 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가장 중요한 거야 뭐냐? 여기 보면 빨간 거 있죠? 빨간 것만 읽어볼까요? 오늘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뭐래요? 너 앉아있을 때든지 잘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해라. 부모에게 주신 책임이죠.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부모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하실 때 쉐마라는 말 쓰신다 그랬죠? 그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모세오경 핵심이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예? 신명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회고해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이 엄청 많이 살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살 거고 애들이 그 민족들하고 결혼해서 하나님 말고 혼합주의, 우상도 섬기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너 자녀 교육 제대로 시켜야 돼. 그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이거 다 넘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부모 너희들 기억해?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빨간색만 중요하게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여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있든지 길에 갈 때든지 가르쳐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구절이 전제가 됩니다. 까만 글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뭡니까? 성경은요 부모에게 야 자녀 이렇게 가르쳐라고 말하기 전에 이게 지금 너가 누구냐면요 어른 세대들이에요. 부모예요. 네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가 하나님 먼저 사랑해라. 네가 먼저 신앙인이 되라.
그래야 네가 가르치는 저 빨간 글씨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 가든 그게 먹히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기를 기대한다는 건 불한당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데 자녀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라고 제가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신앙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자녀를 잘 못 가르치고 있다 신앙을 그러면 내 신앙을 먼저 보셔야 돼요. 여기 와서 성경 말씀을 그냥 배우는 걸로 족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모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자녀교육 신앙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성경은요 한결같아요. 구약과 신약이 한결같이 하는 말 신앙교육의 책임은 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된다. 네가 살아라. 네가 여호와 하나님 섬겨라. 이거 핵심입니다. 둘째,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 자녀교육의 성패는요 부모와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가 갖고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야, 내가 너 거짓 없는 선한 양심,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이 선한 양심을 보니까 그게 어디에서 본받은 거래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엄마 유니게 할머니하고 엄마예요. 그죠? 할아버지하고 아빠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들이 농담 삼아서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시가 있는데 애들이 엄마는 맛있는 거 만들어서 좋고 냉장고는 맛있는 게 있어서 좋고 강아지는 나하고 놀아줘서 좋고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혹시 그 말 아세요? 예, 저도 아빠라서 되게 씁쓸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 그죠? 사도 바울의 제자잖아요.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자랄 수 있었던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었던 근거를 스승이 가만히 제자를 보면서 살펴봤더니 얘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누구의 신앙을 본받았다? 할머니하고 엄마야. 그러니까 여기 엄마 할머니가 엄청 많은 게 그게 다행이지. 근데 여러분 아빠들이 신앙교육 신경 쓰는 집안은요 진짜 뒤집어집니다. 정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정말입니다. 아빠가 신앙교육 자녀 신앙교육에 신경 쓰는 집안은 안 되는 꼴을 못 봤어요. 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자녀가 잘 돼요. 정말로. 네. 가서 오늘 가셔서 남편들 다 닥달하세요. 네? 당신 좀 이런 데 좀 참여하고 응? 저기 김 집사님 보니까 응? 아멘도 하고 지금 막 김 집사님이세요? 맞아. 네. 김 집사님 아멘하고 그 집안 애들은 잘 된다고 하는데 당신은 뭐냐고 좀 제발 막 이렇게 하시라고. 아빠가 참여하면 진짜 뒤집어요. 확실히 김 집사님 맞아요? 아 요즘 제가 기도를 안 해갖고 영역이 좀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갖고 예. 어쨌든 예. 특별히 어렸을 때 어떻게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 저는 자녀 다 키웠는데요. 손주 없나요? 손주 있어요. 손주도 다 컸는데요. 손주의 손주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신앙교육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사인 거죠. 예. 어렸을 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죠. 그가 자기 아버지 후궁을 취해요. 얼마나 패륜합니까? 그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제 아버지한테 배운 거겠죠. 그 모습 보면서 배운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막 찔리는데 애 입에서 무심코 뭐 쌍스러운 욕이라든지 정말 좀 우리 뭐 이상한 욕한다 그러면 그 결국 우리 모습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 보고 배우는 거죠. 물론 친구도 보고 배우고 뭐 다른 사람도 보고 배우지만 결국 우리가 통제를 못한 거죠. 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엘리 제사장 아시죠? 그의 아들이 홈리와 비누왔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하면은 제사장의 아들이어서 제사장이 됐지만 완전 폐륜화로 자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걔네가 잘못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걔네가 잘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제 역할을 못했어요. 예? 성경을 보면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눈이 어둡다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눈만 어두운 게 아니고요, 영안도 어두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기가 봤어야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 관리 안 했다는 거죠. 폐륜 짓을 하잖아요. 제사를 드리려고 갖고 오면 지가 먼저 맛있는 거, 그죠? 고기 취에다가 먹고, 생고기 먹고 싶으면 삶기 전에 갖고 오라 해서 먹고.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까? 얼마나 폐륜입니까?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 자식이 영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지만 진짜 아버지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심리학, 상담 심리학을 좀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특별히 부모, 그 중에서도 이제 아버지, 뭐 조금 넓게 보면 부모님과 어떤 애착의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안상홍 이단입니다. 예? 그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이미지가 어렸을 때 나하고 관계를 맺었던 내 육체적인 아버지의 이미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혹시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나는 굉장히 살갑고 반갑고 용서해주고 뭐 이렇게 막 내가 실수하면 다 품어줄 것 같고 뭐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세요? 또 하나는 별 무덤덤해, 감각이 좀 무덤덤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특별한 감흥이 없고 그런 분으로 혹시 인식이 되십니까? 저는 후자예요. 후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었느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좀 뭐 아시다시피 뼈대 있는 집에 자랐잖아요. 일단 오징어는 아니에요. 저 시골에 가면 지금도 함씨 쫙 있어요. 예, 그 중에 제가 외아들의 장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들었겠고. 하여튼 권사님이신데 우리 어머니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우리는 뭐 폭력하고 때리고 그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할렐루야. 예.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에요. 예. 그런 분 아닌데 좀 근엄하시죠. 아무래도 제가 장손이니까 우리 아버지 당연히 장손이셨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이고 큰 집 작은 집 막 있으면 뭐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에 자라서 아버지와 뭐 친밀하게 어딜 놀러 간다거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이건 솔직한 얘기입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살갑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건 어렸을 때 내 아버지와 맺었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정말 살갑게 느껴지는 분들은 아빠랑 친밀한 관계를 맺은 분들일 거예요. 대부분. 근데 저와 같은 분도 분명히 또 계실 거고, 그죠? 이게 그거예요. 위에 파란 거, 녹색. 근데 부모랑은 좀 불안정하게 맺었지만 하나님 부를 때 되게 이렇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아버지의 역할을 교회 앞에 교사가 해주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선생님이 정말 사랑스럽게 대해주고, 그죠? 예?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처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해요. 예, 그럼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중에 혹시 교회 학교 교사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만큼 부모가 중요하다는 거. 예?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율법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르치는, 토라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고 인성도 가르치는 그런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앞부분은 지금 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뒷부분에서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할 텐데 조금만 더 이제 가보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얘기가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부모가 그만큼 중요하다, 내 자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지난 100년 동안 영국의 어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어요. 영국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대상으로 여러분 언제 예수 믿고 신앙을 가져서 지금 성인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95%가 저는요 청소년기 이전에 예수 믿고 신앙을 가졌습니다 라고 응답했어요. 95%가요 청소년기 이전에 예수 믿고 지금 성인이 돼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됐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20세 이전에 주로 어디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다고요? 집이죠. 부모의 모습인 거죠. 예? 95%가 결국 가정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교회 올 전도될 확률은 겨우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죠? 가정의 역할이 그만큼 다음 세대 신앙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국의 회심 비율입니다. 영국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청년기 이전에 저는 예수 믿어서 지금 성인이 됐습니다 라고 성인 응답한 비율이 89.1, 즉 90% 정도. 그러니까 100명 중에 90명, 그죠? 90%는 청년기 이전에 예수 믿어서 저는 신앙생활하고 지금 어른이 됐습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에요. 이 말도 뭐예요? 결국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청년기 이전에 대부분 우리나라는 어디서 보내요? 다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신앙을 지속적으로 갖고 안 갖고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자, 그런데 교회 학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식 교육입니다. 다 분리돼 있어요. 가정하고도 분리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배운 거, 가정에서 이번 주에 주일날 교회에서 배운 거 가정에서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혹시 여기 하시나요? 교회 학교에서? 잘 못하죠. 네, 다 분리돼 있어요. 학교식 교육입니다. 지금 이런 거 선생님은 떠들고 애들 앉아 있고 여기서 끝인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분리돼 있고 주일과 주중이 분리돼 있고, 그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돼 있고 제자의 직분과 시민의 직분이 다 분리돼 있어요. 그죠? 교회와 가정도 다 분리돼 있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 이런 거죠.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균 88분밖에 안 돼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끝이다. 이게 진짜 끝인 거죠.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은. 예.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교회 학교의 가장 위기의 큰 원인은 결국 부모 요인이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연구했던 거의 모든 자료들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핵심이 뭐냐 하면 그게 가정과 부모였어요. 진짜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은 거 있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그건 가정의 위기고요. 가정의 위기는 부모의 위기고요. 부부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신앙을 못 갖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 부모.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들의 기독교적인 자녀 가치관, 이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의 가치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통계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여러분,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보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의 가치관이 훨씬 더 세속적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 가라고 해요. 수련회 가라고 해요. 그런데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는 순간 교회 안 갔으면 좋겠어. 말은 못하지만, 집사니까 말은 못하지만 시험 기간 때는 네가 알아서 안 갔으면 좋겠어. 그죠? 수련회 안 보내. 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안 보내셨어요? 고3이라서 고3 학대 요 한 해만 잘 넘기면 청년부 얘가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하게 할 겁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고3 1년을 놓치면요, 고등학교 고 시절을 놓치면 청년부 때 신앙을 갖는다? 그렇게 해서 돌아올 확률이 1%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져. 일단 좋은 대학 들어가고 봐야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주의를. 예? 그 순간 자녀의 신앙은 끝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살아도 100년입니다. 오래 살아도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조금 어려워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해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아멘. 하지만 실제 현실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당장 성적 잘 받고 좋은 대학 들어간다면 주일날 좀 눈 감아, 시험 기간엔 좀 빠져도 돼. 이게 우리 부모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협하는 순간 안타깝지만 다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이해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이해 안 하셔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한 번 오고 말 거니까 상관없어요. 뒤에서 욕하셔도 상관없는데, 예?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4-14 윈도우라는 건데요. 4살부터 14살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 교회 다닐 확률 4살부터 14살. 그래서 4-14 윈도우, 4살부터 14살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보통 14살이면 우리나라 중학교 이전이겠죠.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특별히 고등학교 애들이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 애들이 기독교를 기독교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로 봐요. 그렇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돌아오기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유초등부 때 100명이면 중고등부 때 50명으로 줄어들고요, 중고등부 때 50명이면 청년부 때 10명 남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니까요. 이 유초등부 때 100명이 왜 50명으로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왜 중고등부 때 50명이 10명으로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교회 교육이 잘못돼서요? 그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혼자 천국 가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 아카데미에서 내가 성경 지식 많이 배우고 이렇게 많이 알면 행복하시나요? 그거 아니에요. 내 자녀, 내 손주, 예? 천국 가서 봐야죠. 자, 그걸 위해서,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요, 교회 중심의 구조에서 가정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앞부분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이제는 가정에서 부모들 혹은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나눠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건 부모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된다,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다음 세대 자녀들 신앙교육 제대로 할 수 있다,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준비해 줘야 될 건 뭐고,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뭐냐면, 예전에는요, 교회 가정학교 이게 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인 거죠.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 세상 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앞으로는요,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이제 목사님도 계실 테고, 혹시라도 또 담임 목사님이 또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요, 가정이 핵심이고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로, 학교로, 세상으로 어떻게 애들이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센터가 가정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 가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자료도 만들어주고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교재도 또 장도 마련해주는, 이거를 이제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건 여러분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국의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녀 보면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육은 그나마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위한 교육은 있는 교회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몇 분이라고요? 88분이에요. 17살 될 때까지 800시간이에요. 가정은요, 그보다 8배, 9배가 많거든요. 그런데
8배나 9배나 많은 그 장소에서 자녀를 가르쳐야 될 부모를 위한 교육은 없어요. 이거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몰라서 있으신가요? 체계적으로 있으세요? 예를 들면 2년 4학기 혹은 3년 6학기 정도에 이렇게 여러분 이거 꼭 만드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규모의 교회는 반드시 하실 수 있어요. 능력도 있고 역량도 있고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작은 교회가 조금 힘들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뭐 교단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복음이 중요한 거지.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부모 교육 이게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뭐 여러분하고 별 상관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조금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교회가 대부분 구역이라든지 셀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교구들이 있고. 근데 할 수 있으면 지금은 교구라든지 구역들을 어떻게 편성했냐면 대부분 지리적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죠? 뭐 부평의 요 지구, 뭐 저 지구, 원미구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안에서 교구 안에 있는 구역 조직은 할 수만 있으면 부모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구역을 같이 조직을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부에 자녀를 둔 연령대에 자녀를 둔 부모들끼리 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그죠? 이게 왜 좋냐? 여러분 어차피 구역 예배 때 성경 공부하죠. 그 성경 공부는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참여하는. 그런데 여러분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비슷한 연령대의 부모들끼리 묶어주면 나도 성경 공부를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 그 핵심 주제들이 뭐냐? 대부분 자녀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가벼운 주제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다룰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더 풍성하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똑같아요. 나는 자녀들 다 지금 뭐 했더니 은퇴했어. 은퇴하면 이제 손주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럼 우리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손주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 시키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 구역 예배 마치고, 그죠? 그런 고민 하시면 되는 거죠. 구역 예배 마치고 그냥 등산 가고 뭐 영화 보러 가고 오케이,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보람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신앙을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나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그럼 키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유치부에 자녀를 둔 부모가 있고 저쪽엔 권사님이 있어. 그럼 여러분 대화가 될까요? 잘? 물론 권사님도 유치부 자녀를 뒀었던 적이 있죠. 그죠? 그런데 50년, 60년 전하고 지금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묶어드리면 일석이조예요. 일타이피. 예?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되,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요. 갈린스키라는 사람이 부모 발달 단계를 6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지 형성기, 이거는 자녀를 갖기 전에, 그죠? 예. 청년기 시절에 청년 교구를 할 수 있으면, 아마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청년들도 청년 교구로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제가 이게 아까 한 10여 년 동안 연구하면서 가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기승전 가정인데, 최근에 들어서 이 가정 안에서 그럼 누가 제일 중요할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가 청소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가 있으면 그때 청소년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를 그때 가르쳐 주면 될까요? 늦은 걸까요? 늦죠? 왜냐하면 저도 지금 그런데 내 자녀가 지금 사춘기 하고 있으면 얘하고 씨름하느냐고 그냥 막 그거 신경 못 써요. 그죠? 애가 유치부면 유치부 되기 전에, 청소년기면 청소년 되기 전에 가르쳐야 돼요. 부모 교육은.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 보면 예를 들어 2단계다. 내 자녀가 2단계다 그러면 2단계의 자녀를 두기 전 1단계에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청년들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 일단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전쟁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온 드라마가 있잖아요. 사랑과 전쟁. 네? 결혼이 뭡니까? 원수와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 왼수야, 그죠? 네? 결혼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진짜 뭐
뭘 배워서 하고 이게 안 돼요. 그죠? 자녀 낳고 나서 그때부터 자녀 교육 배운다?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애 낳아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애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얘 하나 키우고 간수하느냐고 무슨 교육 시간도 없고요. 시간 있으면 그냥 자는 게 나아. 그지?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부모가 되기 전에 청년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청년들을 신앙교육할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의 부모됨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결혼 예비학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그걸 단편적으로 그냥 뭐 3주 4주 하고 너 결혼해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청년 때부터 부모됨의 교육을 체계적인 과정을 마련해야, 여러분 지금 청년들한테 투자하고 유초동부에 투자하는 게 결국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네? 지금 뭐 나한테 당장 내가 지금 요양원 안 지어줘서 우리 교회 이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길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이에요. 청년들을 진짜 잘 세워야 돼요. 얘네가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해서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고 결혼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거 그렇게 하고 결혼해야, 그래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교구 편성을 할 때 이런 형식으로 자녀의 부모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훨씬 낫고요. 요것도 그죠? 부모 교육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네. 여러분 교회는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의지만 있으면. 자, 요거는 뭐 교회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좀 한번 설명하겠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요건 넘어가고 참고로 요거만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교회가 해야 될 것 중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저 유학할 때도 많이 했고 또 한국에도 이런 그룹들이 좀 있는데요. 교회가 부모들을 위해서 마련해 줘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부모의 발달 단계를 중심으로 해서 교구 편성이 되면 이게 쉬워요. 뭐냐, 엄마들, 그죠? 보통 학령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 엄마들은 자녀를 학교 보내고 나면 그 시간에 동네에서 모여서 뭐 해요? 커피 마시죠. 누구랑 마셔요? 동네 아줌마들하고 엄마들하고 모인단 말이야. 모여서 10시부터 모여서 12시, 12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막 떠들고, 그죠? 예, 중요한 얘기 못했으니까 내일 또 만나자 그러고, 그죠? 맨날 그러고. 이게 평생 동안 돼. 중요한 얘기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맨날 그래. 여러분 그걸 교회에서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아줌마들이 왜 모인 줄 아십니까? 결국 하는 모든 내용이 뭐예요? 자녀 교육이거든요. 교회가 비슷한 연령대 부모들을 묶어주고, 여기 교회 크잖아요. 장소도 많잖아요. 커피 브레이크 하는 거예요. 예?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아주 어려운 주제가 아니고 자녀 교육과 관련된 가벼운 주제들부터, 뭐 학원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조금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그죠? 우리의 자녀들의 뭐 학원을 보내더라도 믿음, 신앙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같이 이야기하고, 그죠? 2시간 금방 간단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아줌마들은 그렇게 해요. 예? 아줌마들은 모이지 말라 그래야 돼. 제가 강의가 없는 날이 일주일에 딱 하루, 연구일이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 뭐 이렇게 저희 동네에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카페에 남편들이 불쌍해요. 네.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 나 좀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 나도 좀 맛있는 거 먹고, 저도 나가면 내가 뭐 먹으려고 하다가도 이 돈 아끼면 우리 애들 좀 더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 마음이, 그쵸 집사님, 그쵸? 우리 남자는 그렇게 헌신적이란 말이야. 예? 농담입니다. 예. 집에서 잘 키워주시니까 애들이 큰 거죠. 예. 뭐 제가 핵심은 겁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을 정말 이렇게 커피 브레이크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되게 좋고요. 남자들은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팟캐스트, 남자는 매주 모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토요일 날 비슷한 연령대의 아빠들끼리 모여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빠가 자녀 교육에, 특히 자녀의 신앙 교육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집안은 뒤집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장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아빠들끼리 데디스 톡이라고 해서 아빠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우리 자녀 어떻게 키울까? 이런 부분.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까? 이게 하다가 잘 돼서,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룹은요, 이걸 팟캐스트로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을 해요. 예, 아빠들도 할 수 있어요. 예, 직장 때문에 뭐 매주 모이긴 어렵지만 이것도 특성 따라 하는 거죠.
예, 아줌마들 우리 어머니들이 자주 모일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모여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얘기하고 듣다 보면 나만 못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못하는, 위로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집안에서 얘는 이렇게 신앙교육하는구나, 그럼 나도 해봐야지, 벤치마킹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한번 만들어주면 좋아요. 자, 이제는 집에서 할 것들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해줘야 될 거고요.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가정예배. 여러분 가정예배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의외로 쉽지 않아요. 그죠? 저희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요. 참고로 여기 하는 거, 지금 제가 소개하는 건요, 제가 우리 집에서 다 해봤던 거 혹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예배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특히 애들이 청소년 사춘기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눈치를 봐야 돼요, 제가. 그죠? 애들한테. 근데 어쨌든 기본은 가정예배입니다. 할 수 있으면 애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죠? 애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습관들 들여주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하십시오. 두 번째, 이것도 저희 가정에서 해봤던 건데요. 큐티인데요. 이 그냥 큐티가 아니고, 지금 제가 그 이름을 소개해서 죄송한데, 매일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이 매일 성경의 좋은 점이 뭐냐면,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어른, 매일 성경 본문이 다 똑같아요. 다만 그 연령대에 맞춰서 교재가 그 수준에 맞춰서 각각 개발이 돼 있어요. 좋은 게 뭐냐? 유치부 자녀의 큐티의 내용과 엄마의 큐티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른용하고 애는 애용을 하면 나중에 저녁에 모여서 한마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공통적인 자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지금 우리 집에서 큐티하는 경우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냥, 여러분들은 하시잖아요. 애들은 안 하고. 애들 한다고 해도 다 달라요. 그럼 저녁에 같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죠? 엄마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걸 느꼈는데 넌 혹시 뭘 느꼈니?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하는 것도 좋아요. 특히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매일 성경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커리큘럼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규모 정도의 교회면 할 수 있어요. 물론 교육자가 죽어나겠지만. 자, 그래서 저도 큐티를 아이들하고 2년 정도 했더니,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또 실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꾸었어요. 또 뭘 바꿨냐? 저는 이거 계속 돌아갈 거거든요. 1일 1 소율이 문답이라고 해서 뭐냐면, 여러분 교리 아시죠? 아마 여러분 순복음도 교리가 있을 거고, 저희도 교단도 교리가 있고요. 특히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뭐 세례 문답집도 교리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율이 문답이라고 있어요. 교리.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매일 한 1문씩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애들 앉혀놓고, 뭐 예를 들어서 문제 1이다 그러면 소율이 문답 첫 번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애들이 읽어요. 우리 책이 다 있으니까 얇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면 애들이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을 가지고 애들이 읽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묻고 애들이 답하고 제가 조금 설명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럼 여러분 교리 하나를 외우는 거예요. 아는 거죠. 저희는 지금 꽤 오래전에 우리 교단에서 나온 세례 문답집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단에서. 그걸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혹은 하루에 2개씩 해서 계속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지금은 소율의 문답 가지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새벽 보통 5시 일어나서 5시 반에 출근하거든요. 집이 일산이어서 차가 막히기 때문에 일찍 출근을 해요. 그러면 애들하고 저녁에 또 늦게 들어가고 그러면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희 가정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에 그걸 써서 올려요. 그리고 설명을 해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애들이 거기에 답글을 달아요, 하나씩. 오늘은 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엄마든 아빠든 누구든 한 사람은 그렇게 희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라도 뭐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네? 예배가 편하면 예배라도 하고, 그러다 안 되면 큐티라도 해보고, 그러다 안 되면 이런 거라도 해보고. 저희는 애들이 셋이니까 저녁에 모였을 때는 그래요. 1호한테, 야 1호, 너가 오늘 이거였는데 답이 이건데 네가 이해한 말로 3호한테 설명해봐. 3호는
좀 터울이 나서 얘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애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로 아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고요. 설명할 수 있는 지식만 지식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오늘 듣고서 그래야지 이거는 남지 않아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지식만 지식. 그래서 제가 1호한테 3호한테 설명해봐 이 말은 결국 1호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로 3호한테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막내한테 야 네가 한번 설명해봐. 그 다음은 2호 네가 한번 설명해봐. 그 지가 하는 말로 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설명을 그죠? 그게 지식이죠.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단톡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가족들 핸드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단톡방에 올려주고 우리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교리 하나씩 해서 이렇게 예? 문제 답 딱 그것만 올려주고 그래서 요거 저희 집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침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요. Faith 5 Movement라고 해서요. 5분이면 됩니다. 잠자기 전에 뭐 share, read, talk, pray, bless. 그래서 애들하고 오늘 잠자기 전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루의 삶을 나누고 예, 요거는 어린아이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아이들일수록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 중학생애한테 이거 하면 안 좋아요. 중학생한테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부터 코 고는 소리가 들겠죠. 이렇게 그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 오늘 본문 읽어주고 그거 가지고 설명 대화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죠 축복의 권세를 부모에게 주셨어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잠자기 전에 그죠?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 5분이면 돼요. 오늘 해당 본문 읽어주고 이게 큐티집으로 해도 되고요.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예.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아까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아까 자녀 위해서 일어날 때 기도해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정말 귀한 거예요. 침상머리 교육 이거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요거는 이제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뭐냐면 일주일에 한 구절씩 외우는 거예요. 요거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성경 구절 60 있죠? 우리 하나씩 다 읽고 요걸 가지고 이번 뭐 A-2번을 이번 주에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같은 경우 수요일 날 뭐 저녁 시간이든지 밥 먹기 전에 모여서 야 일주일 동안 그거 한 구절 외운 거 한번 외우자 하는 거죠. 그냥 말로도 외우고요. 저희는 처음에 할 때 야 네가 외우기 쉬운 방식으로 한번 외워봐라. 그래서 그림으로 외워도 좋고 표현해도 좋고 춤으로 표현해도 좋고 노래로 표현해도 좋고 저희 둘째 딸은 노래로 그거를 지가 갈라디아서인가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거를 노래로 표현을 해. 노래로 해보려 했더니 막내는 지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예. 일주일에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모레도 하자는 거예요. 모레도. 예? 부모가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썬데이 날 하브루타 이건 저희 매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저희는요 애들이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차 안에서 오는 동안이든지 아니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반드시 물어봅니다. 두 가지 물어봐요. 야, 너 오늘 너희 부서에서 배운 게 뭐야? 내용. 둘째, 너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번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 거니? 적용. 여러분 이거 어려우세요? 두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야, 1호부터 얘기해봐. 너 오늘 뭐 배웠어? 아, 이거 배웠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래? 그럼 이렇게 살래요. 여러분 이거 신앙교육 가정에서 할 수 있어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 손주들한테 전화하세요. 손주 할머니 이번 주에 설교 이거 들었어. 할머니 그래서 이렇게 살 거야. 손주는 이번 주에 뭐 배웠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래? 처음에 한두 번은요 어색해하죠. 응? 우리도 그랬는데 몇 번 하다 보면요 애가 그때부터는 예배 들어가기 전부터 긴장을 해요. 할머니가 또 물어볼 텐데 예? 할아버지가 물어볼 텐데 여러분 그거 하면 나도 도움이 돼요. 나도 내가 그 얘기를 손주한테 해주려면 나도 설교를 제대로 들어야죠. 여러분
왜 꼭 손주 자녀들이 전화를 꼭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한테만 걸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걸어서 신앙을 할 수 있잖아요. 찾아갈 수 없으면 전화로라도, 예? 할머니,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할머니 이번 주에 이거 배웠는데 너 뭐 배웠니? 여러분 부모들은 자기 전에 꼭 물어보십시오. 오늘부터 하십시오. 예? 엄마는 이거 배웠고 이렇게 적용할 거야. 너는 뭐 배웠니? 내용. 두 번째, 어떻게 적용할 거니? 이거.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뭐래도 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설명했던 이것들 중에 여러분 자녀의 연령이나 수준에 맞는, 우리 분위기에 맞는 거 하나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1시간 동안 설명드렸잖아요. 예? 캠핑 가는 거, 이거는 뭐 설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요 그림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이 누구 그림인지 아세요? 제목 아세요? 밀레? 누구 밀레? 네, 틀렸어요. 누굴까요? 예? 모네. 아닙니다. 빈센트 반 고흐. 고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번 가만히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뭐 같아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반 고흐가 그린 첫걸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교사 혹은 부모의 역할이 뭐여야 할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들의 역할이 뭐여야 될지. 여러분 지금 이 아이는요, 첫 발을 걷는 거죠. 첫걸음이죠. 제목이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엄마의 역할이 뭐예요? 지지자예요. 정서적 지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넘어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때 옆에서 정서적으로 엄마가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붙잡아 줄게. 넘어지면 엄마가 이렇게 세워줄 거야. 손 한 손 붙잡아 줄게. 여러분 이게 엄마의 역할입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해 줄게. 엄마 늘 내 옆에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옆에서 신앙 정서적으로 여러분 지지자 역할을 해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고요. 정서적으로. 아빠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아빠 뭐 하고 있어요? 야, 일로 와. 아빠 여기 있어. 절로 가면 안 돼. 아빠 봐야 돼. 눈높이, 방향 타죠. 아빠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신앙은 이거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좋은 대학 들어가고 다 중요해.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거야. 아빠의 역할이 그겁니다. 가치관. 여러분 신앙이 그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 성경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교육에서 자녀들의 정서는요, 엄마가 책임졌어요. 자녀들의 신앙, 인지, 어떻게 뭘 보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누가 가르쳤어요? 아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성격이 안 좋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 머리가 안 좋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아빠. 그 소리는 또 크게 하시네. 네? 성격이 안 좋으면 엄마 책임이고요. 머리가 안 좋으면 아빠 책임이에요. 이 보세요. 엄마의 역할은 정서예요. 신앙.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빠 역할은 여기로 와야 돼. 하나님이 이거야.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그거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셔야 돼요. 엄마한테 다 밀어놓고서, 우리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예? 나 돈 벌어와 갖고 애들 학원 보내고, 당신 집에서 뭐 했냐고 아빠가 그러잖아요. 공부 못하고 그러면. 그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거 누구 책임이라고? 아빠 책임인데. 예? 아빠가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죠. 여러분, 요게 이제 신앙의 바톤을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은 그저 이만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할 정도의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이 참 좋으신 분들이고 구원의 확신도 있으시고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신앙의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손주에게. 여러분, 그거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구원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무슨 낯으로 보실래요? 저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라고 자유롭습니까? 목사의 자식이라고 다 구원받습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죠? 부여해 주신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의 책임을, 믿음의 바톤을 어떻게 하면 잘 넘겨줄까?
그거 이제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데 시집 가는 거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것도 있잖아요. 하나라도 하십시오.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제 강의의 결론은 뭐래도 하나 하자 이거예요. 예? 뭐래도 하나 하자. 누굴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이 그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읽었던 이거,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되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거고요. 세상을 거스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